욥기는 현존하는 최고의 책입니다. 모세오경보다 더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욥기 저자는 엘리후예요. 욥이라는 뜻은 박해받는 자. 박해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특이하죠.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1장부터 박해를 받게 돼요. 첫 장부터 박해받는 거예요. 욥의 박해는 대환란 후반 42개월간 후 3년 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 3년 반, 3년 반이 42개월이거든요. 이 개월간에 극심하게 박해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가장 첫 책이 앞으로 미래 주님이 재림 전에 이루어진 그 시기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책이에요. 욥기가 그래서 참 욥기를 알게 되면 성경이 정말 이렇게 위대한 책이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의 거주지는 우수 땅인데 이곳은 에돔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에 이스라엘은 에돔에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적그리스도에게 쫓겨서 셀라페트라로 피신하게 되기 때문에 에돔 땅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욥의 성품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큰 부자인데 재산이 양이 7천, 엄청나죠? 그리고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500결이니까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말씀의 요지는 사탄으로부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사탄과 욥 사이에 벌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알찬 지식과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첫 번째, 사탄은 욥에 대한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난 시간에도 배웠기 때문에 누군지 알죠? 사탄과 전 세계, 재창조 이전의 세계에 사탄과 함께 창조된 무리였고, 일부 하나님의 아들, 여기 배교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의 딸들과 하늘에서 내려와서 교접을 하는 바람에 거인이 나오게 됐죠. 우리는 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전에는 그 처음 세계에서는 창조된 존재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하고는 틀린 겁니다. 자, 7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길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사탄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사탄은 땅에서 위아래 여기저기 다니는 존재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사탄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뭐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세상으로 말하면 검사들이죠. 범죄인을 잡으러 다니는,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잡으러 다니는, 삼킬 자를.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히 내 종이라고 여기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유의해 보는 것이
성도를 밤낮 고소하는 고소자의 업무죠. 예. 하나님의 극찬이 여기 내 종이라는 표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또 유의하게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는 거죠. 사탄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극찬을 받는 입장에 있으니까 자기 배알이 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재판장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대재판장께서 극찬하시니 죄를 찾아내는 검사는 당혹스러운 상태이죠. 그런 겁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욥의 마음의 근본을 의심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바로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세상 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죄라고 생각하고 조사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전제 조건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자,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욥이 괜히 주를 두려워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잉보호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후하게 잘 대해 주셔서 그렇게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탄은 욥을 이렇게 안 좋게 넘겨짓게 된 거죠. 사탄의 특징이 여기서 몇 가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검사도 잡아서 구형을 때려야죠. 구치장에 넣어야죠. 그런 것처럼 마귀도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죄에 대해 호소하고 삼킬 자를 찾는 일을 하고 마귀는 사망을 관장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두루 다니는 일을 맡은 겁니다. 현재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첫째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고 세상의 신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를 하느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이 어디서 왔는지,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영이 조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고 분파를 만들고 진리를 흉내내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가장하고 흉내내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을 밤낮 고소합니다. 사탄은 또한 여러분을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의해 보고 있느냐? 이것처럼 샅샅이 검사가 현미경도 갖다 대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사탄도 여러분을 유의해 보고 있습니다. 졸면 안 돼요. 따뜻하다고. 사탄이 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 욥 또한 사탄에게는 불신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까지도 불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복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사탄은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욥의 사탄의 특징이 또 대적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검사가 하는 모양새와 같습니다. 세상 검사 어떻게 해요? 재판장이 어떤 좋은 판단, 자기 뜻과 틀린 판단을 하면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를 너무 좋게 보지 마십시오. 그의 내막이 드러나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귀에게 절대로 영적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매사에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주께 묻듯 신중하게 처신하여 누가 보더라도 성령 하나님, 주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두 번째, 사탄은 욥을 시험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말씀은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11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12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제안에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안을 두셨어요. 다 시험해도 좋은데 욥의 몸은 손대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한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정말 엄청난 재난이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욥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13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길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15절 사배인들이 그들을 덮쳐서 빼앗아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16절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길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께서 불 떨어뜨린 게 아니라 사탄이 불을 떨어뜨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나온 건데 대환란 때도 사탄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떨어뜨리니까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에큐메니칼, 종교는 하나다 이런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7절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길 칼데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18절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길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19절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큰 바람이 일어나서 그 자식들을 다 죽이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첫 번째 사배인들과 칼데아인들을 보내어 강도짓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 칼데아인과 사배인들의 영을 충동시켜서 욥의 가축과 종들을 강도짓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양들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능력을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광야로부터 큰 바람을 일으켜 집이 무너지게 하여 아들들과 딸들을 죽게 했습니다. 욥의 시련이 대단하죠. 전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 다 죽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 향한 사탄의 공격은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탄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골자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증상은 뇌가 비정상적으로 무뎌지게 해요. 멍멍하고 오늘따라 이렇게 멍하지 내가? 그러면 이건 사탄의 공격이에요.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네. 넉나간 사람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건 사탄이 준 건지 여러분 분간 잘 하셔야 돼요. 잠을 설치게 하고 밥을 잘 못 먹게 하고 조울증, 강박감 등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탄이 자꾸 이렇게 설교를 못 듣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을 어둡게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돼요. 네. 사탄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 고독감, 공황장애까지 일으키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심지어는 자살을 하도록 충동질까지 합니다. 네 번째, 돈을 낭비하는 습관을 줍니다. 물건을 탐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홈쇼핑, TV 탁 틀었더니 홈쇼핑에 막, 이번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여러분.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충동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행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네. 다섯 번째, 공상이나 망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명상, 단전호, 마귀의 방언, 제도권의 방언을 심취하게 하고 이렇게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이러다 마귀에게 점유되면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마귀의 마리수가 늘어나잖아요. 마귀의 영의 마리수가. 그래서 그 마리수가 채워지면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게 되고 헛소리를 하다가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어요. 내가 뭐 된 듯이.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아요. 내 얘기가 모든 게 정답이에요. 성경적 진리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면 질병도 오죠. 죄를 짓는 범죄인도 되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욥의 공격했듯이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와서 20절과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는 욥의 자세를 보세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분명히 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안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 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자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목사님도 영적 전쟁이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양무리가 흩어지고 떠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잖아요. 그럴 때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욥의 자세 볼 수 있는 겁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욥이 말하는 거예요. 욥이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간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죠. 너무
평이한, 너무 확실한 진리를 말하면서 주님을 송축했어요. 그 이름을. 욥의 고백 또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죠. 22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사탄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상심했겠죠. 어우, 이래도 까딱없네. 그랬던 겁니다. 사탄은 욥에 대한 어느 틈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했어요. 지금 이때 네가 원망해야 돼. 응? 손가락질 해야 돼, 하늘을 향해서.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을 했어요. 사탄은 이해할 수 없었죠. 대단한 욥을 보면서 자기는 사탄은 오히려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욕하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죄도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벽한 욥의 승리입니다. 세상 검사가 죄인을 잡으러 왔는데 죄인을 샅샅이 뒤지고 증거를 사진을 내려고 막 애를 썼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선행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선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낙심하겠죠. 사탄도 역시 그렇게 낙심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나는 달려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의 원칙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욥의 곁에 있지 못하고 불만에 가득 찬 상태로 두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게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땅히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배워야 할 자세인 겁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세 번째, 사탄은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핑계거리로 찾았습니다. 자기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의 핑계거리에서 찾은 겁니다. 말씀을 보시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주 앞에 섰더라. 2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길 똑같은 얘기하죠.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사탄은 이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3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성도도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욥이 어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나요? 욥이 어떤 교만에 빠져서 고난을 당했나요?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면서 인내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몸이 무척 아파요. 아픈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약을 발라도 안 돼요. 세상 약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경배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이에 열심히 뛰었더니 기도하고 약을 안 먹었는데 어느 날 다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럴 땐. 자, 4절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갖고 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이다. 자기 몸에 사탄은 사람이 어떤 피부병을 갖고 있을 때, 몸에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자기 소중한 자기 피부를 팔아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한다 라는 의미로 자기 모든 소유를 주어서 자기 생명을 건지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가장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에 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오래 산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엄청난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취약한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피부 질병을 주고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 고통받으면 욥도 자기들이 피부 질환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 죄를 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시죠. 5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자. 여기까지입니다. 사탄은 욥기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신 그 까닭에 자신이 욥을 시험하는 일에서 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의 몸은 손대지 마. 다른 거는 다 저기 해도. 1장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시험이 완벽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제 핑계거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몸과 뼈와 살을 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 있으신 거죠.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크게 신을 받은 것을 못마땅해 여긴 사탄의 집요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끈질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틈 보이면 사탄은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틈을 내주면 그 틈을 벗어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한번 사탄에게 물리면 삼켜지면 다시 교회로 못 들어오는 이유가 그래요. 끈질긴 거예요. 그 무리를 떨어내서 다시 성도가 돌아올 수 없는 게 사탄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집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탄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지 않으면 욥을 재차 시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사탄의 고소 또한 끊이지 않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심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심하게 받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성도의 3배 이상이 나간 거예요. 들어왔다. 그러니 대단히 사탄의 공격이 심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길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 사탄이죠.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사탄이 언제 쫓겨납니까? 고소자가 지금도 계속 고소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고소한다고요. 사탄이.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시기는 대환란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부분에 밤낮 고소하는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때 쫓겨나고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계시록 12장에 가서 드디어 하늘에서 쫓겨나고 자기 일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휴거 때까지 영적인 어떠한 틈도 보여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내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4번째, 결국 사탄은 욥의 몸만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과 7절, 2장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6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그가 네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7절.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사탄이 질병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단순한 질병인 것도 있고 범죄한 결과로 오는 질병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 질병이 이런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욥은 1차 시험을 고난에서 재물과 자신들을 모두 잃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험은 욥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육신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신뢰만큼이나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번에도 욥이 승리하게 되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름의 모종의 계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어지는 겁니다. 내 종 욥의 유의에서 보아라. 다섯 번째, 마지막 수단으로 사탄은 욥이 죄를 짓도록 욥의 아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재 가운데 앉아 있더라. 피부병이 왔는데요. 이 피부병 때문에 질그릇, 사기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몸을 긁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병이 심하니까 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재에. 9절.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길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악한 순학질 묘사죠. 10절.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길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또 승리한 겁니다. 사탄은 1차 시험에 사베인과 칼데인의 영을 충동해 갖고요. 욥의 가축을 강탈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사탄의 영이 아내를 충동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욥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사탄이 하는 말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네. 사탄은 이번에 욥의 아내를 사용하여 욥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서 자살까지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사탄에게 무릎 꿇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욥은 모든 일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자신을 욕하는 아내를 향해 가장 점잖은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극심한 고통 속에 재야 앉아 질그릇으로 긁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품위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는 말을 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1등 신랑감인 겁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그냥 불병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엘리야가 휴거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러면 당장 휴거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욥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욥은 완벽히 사탄을 시험해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욥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장 20절. 너희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모든 복음 사역을 행하다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돈 없고 백 없으면 제대로 된 변호사를 살 수 없어요. 재판에서도 억울하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입니다. 욥은 변호인이 없이 검사인 사탄의 모진 고소질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변호인이 계신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현재 미래의 죄, 사탄이 아무리 고소고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잖아요. 우리 죄 없다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연약한 겉사람의 넘어짐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은 얼마나 든든하신 존재이십니까? 욥은 대환란에 이스라엘의 예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그 변호인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 변호인을 거절했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욥이 변호인이 없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대환란에 변호인이 없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변호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대장이 되시어 곧 있을 휴거 때 대환란을 맞이하는 지구로부터 신속히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들을 줄쳐내어 주님의 품으로 이겨오는 선한 일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어제보다 하루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깊이 자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게으름이 책망으로 이어진다면 그 수치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을 몰랐다면 안타까움이 덜하겠지요. 그러나 5가지 멸로강도 알고 천년 유업도 아는 여러분이 달리는 말고삐를 느슨히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주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끝날 때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환희의 기쁨을 느끼길 원하신다면 현재 일을 견디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머물거릴 줄 모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